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같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믿음은 이때 진짜 믿음인 것을 드러낼 줄 압니다. 좋고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다를 줄 압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게 도와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 9가지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보완 부족한 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 그래서 그 직분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하는데, 직분의 은사는 일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특별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을 넘어가 보죠.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사역, 무슨 방언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 통역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데 직분으로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입니다. 29절까지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보니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그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은사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는데, 이 직분도 일종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도 일종의 은사인 거예요. 아무나 목사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라는 것이 있고 선지자라는 것이 있고 교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이미 은사에 특별 은사에 나온 것인데, 사도나 선지자나 이 교사라는 것은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은총을 베푼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또 넘어갑니다. 빨리 가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직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사도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디모데 후서 1장 11절을 볼까요?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선포자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려주는 말은 여러분에게 다 그 사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귀신 다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대처하는 것이고, 혹시 주의 종이 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각성하라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하라 뭐 이거 아닙니다. 이런 직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도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전혀 몰라버리면 영적인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우리가 성도 다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은사 뭐 9가지 은사 다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사도로 우리가 그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자기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읽기 전에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먼저 읽고 또 넘어가 보죠.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냥 사도, 주님 내가 사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그러면 아버지가 세우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스데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너를 사도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자, 1장 15절 16절 17절까지 1장 15, 16, 17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수록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먼저 사도된 자, 자기가 사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별하셨느냐, 택정하셨느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되는 것이 특별한 그 은사 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도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니까 이 사람은 사도로 쓰기 합당해, 그래서 너 사도해야 되겠다고 사도를 준 게 아니라, 이미 모태로부터 너는 내 사도로, 내 일꾼으로 내가 특별히 쓴다라고 정하고 사도로서 자라겠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은 삶을 너를 돌아보고 나서 너는 쓸만해,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사도로 생각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모태로부터 그렇게 빚어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도, 이는 나는 사도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빚어놓은 거예요. 빚어놓은 다음에 때가 되면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겠죠. 부모의 기도가 있든 스테반의 기도가 있든 누가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내는 거죠. 모세를 80세에 불러내듯이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러내듯이 이렇게 불러내는 그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그 사람이 80도 됐으니까 이제 쓸만하다 부른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심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어요. 택정이 먼저, 이 택정은 이것은 모태에 이미 빚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있어요. 그 전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선 로마서 8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거죠. 제가 목회자의 삶을 25년 이상을 해보면서 결론적인 것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목회자. 내가 목회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너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주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쓰리라, 저렇게 쓰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나는 평신도로 정하시고 왜 나는 당신은 목회자로 정하셨나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당수의 목회자가 부르심이 없이 목회자 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저는 목회자겠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목회자인지 추워도 몰라요. 왜? 아무도 내가 그런 정보를 아는 적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게 뭐 꿈을 꾸는지, 뭐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지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왜? 조상 대대로 불신자의 집안으로서 절대 여기서 목회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목회자라는 이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과 이 말 한마디로 성도를 죽이고 결국에 95%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젊은 얘기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것은 30살 때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택정하신 것은 모태의 태로부터, 빚을 때부터 너는 이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긴 있는데 그것은 매우 힘들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그의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1장을 볼까요? 그런 부르심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은 충격적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에요. 주의 종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신도가 잘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아주 심하게 물어요. 그 책임을. 그게 보통 책임이 아니에요. 1장 5절에, 자, 1장 5절에 주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알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망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자가 없어요. 눈물을 씁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예레미야 그 많은 내용을 보면 통곡에 통곡, 예레미야 애가만 다시 또 이렇게 빼서 나왔잖아요. 자,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아까 선지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라고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께 세우는데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은, 네가 자궁에서 빚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육체가 생기기 전에, 너의 육체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그렇게 쓰려고 작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내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영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과 육체가 만날 때 혼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이거든요. living soul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이라는 말은 아파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먼지예요. 먼지, 땅의 먼지, 티끌을 가리키는데, 이 뱀한테도 너희 땅의 티끌을 먹고 살라고 나중에 3장 14절에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에서부터 티끌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뱀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세 가지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들어와 있는 처소고, 내 영이 들어있는, 육체는 내 영이 들어와 있는 처소고, 뿐만 아니라 조상부터 우상을 숭배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다 고깃덩어리입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그 영이 거기에서 빠져나가서 심판으로 간다 이 말이죠. 빛의 속도로 심판에 가서 참여해서 음부로 떨어지는지 천국을 하든지. 죽어보면 아시죠? 바로 알아요. 아, 정병진 목사가 이게 진짜 얘기했느냐 거짓말했느냐. 우리는 바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영이 있는데 모태에서 짓는다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모태에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지 스스로 우리가 뭐 손이 들어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태에서 우리를 육체를 빚잖아요. 빚는데 부모의 아빠 엄마의 유전자의 절반씩 갖다가 빚잖아요. 근데 이 빚기도 전에 너를 모태에 빚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빚는다는 말이 야차르란, 야차르 만들다 아싸라는 말도 아니고, 빨아 창조한다는 말도 아니고, 이 빚어 손이 들어가서 빚는다, 토기를 빚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어진데 이 빚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럼 뭘 알았다는 겁니까? 육체 아닌 영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 영을 네 가정에서 태어난 너의 습성과 모든 게 다 있지만, 내가 내 종으로 나는 쓰기 위해서 내가 영을 창조하고, 육체도 내가 빚어지지만 이 빚을 때 육체는 모든 것에 그 부모의 절반을 갖다 다 빚는 거 아니에요. 성품도 갖다가 빚고, 얼굴 생김새도 코 생김새도 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 것, 태도까지, 고운 것까지, 부모 효도하는 것까지 다 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빚지만, 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목사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그때 당시에 박종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상담을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종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른 일이 없으면 그 길이 당신 길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주의 종의 길 가라 이게 아니라 그거 다시 생각해봐라. 자기가 모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이제 부르심은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심을 다 받아요. 부르심을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시대에,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어느 교회에 파송해서, 아니 어느 교회를 세워서 어떤 성도와 함께 어떤 나라를,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놓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르심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잘 모를 때는 거기에 목숨 안 걸어요. 이거 해보다 안 되면 저거 해보지, 저거 해보다 저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거, 그냥 어쩌다가 이런 믿음이 좀 괜찮네, 이놈을 주의적으로 써야 되겠어, 그러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을 보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엘리 가문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정말 이 먹칠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을 내가 보내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 하나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은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엄청난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네요. 저도 이런 얘기 하려고 작정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너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너 주요종으로 써야 되겠어.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특별한 부르심들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행위가 좋아서 쓴 것이 아니라, 행위가 좋아서 쓴다면 사도 바울을 못 써요. 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그러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올해 제목을 왜 줬나 이제 이해가 되냐. 1년이 절반이 딱 흘러가니까 가장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는 해 성령과 우리들 목회자와 성도들,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작년에 요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우리도 우연하게 감동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감동이 몰려와서 그냥 썼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했는데 1년의 절반이 지나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끝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에 지금 들어와 있었던 거죠. 동탄명성교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옵니까? 안수입사에서 아무나 옵니까? 권사에서 아무나 옵니까? 장로에서 아무나 옵니까? 오라기도 힘들어서 못 올 수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가면은 그 분량에 맞는 엄청난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제 말씀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큰 테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있느니란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형제들이 성도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같은 썩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살려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이 시대 가운데 전부 예수 믿다가 90%가 지옥에 던져지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불러서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하심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본래 어떤 지으신 목적대로 다 알고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많지 않답니다. 왜? 그 방면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방면을 향하여 간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인데 그 머리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서 보냈어도 그가 자라서 그런 분량까지 도달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릇이니까 너는 당장 준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증가할 그런 열려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그런 준비 단계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라, 내가 말하라면 말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천국에 가면 거룩한 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니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저도 최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님에서 나를 부르신 그 빚으신 목적대로 오늘 제가 이렇게 날마다 또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제 그릇이 저희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더 지나가야 될 거예요. 10년 안에 나오겠죠. 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 그릇을 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의 쓰심에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이 암울한 시대에 기도자로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저희들 나아갑니다.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